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있는 참된 경배자들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준비되고 또 구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재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계시하여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불신과 또 의심과 죄악들 무엇이든지 간에 단호한 믿음 가운데서 버릴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되 특별히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잘 구비시켜 주셔서 더 악해져만 가는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렵지 않도록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운을 내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인생에 대한 설명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임을 잘 그려주고 있죠. 순풍에 돛을 달고 달맞이하는 그런 광경도 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문처럼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폭풍과 태풍에 맞서서. 바울의 경우에도 3번 파선을 당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죠. 또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악화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속사람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밀착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카이사 앞에 서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사람들을 더 신뢰하겠죠. 그러나 전문 선장 못지않게 바울 역시 베테랑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고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이 백부장은 무시를 합니다. 강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아주 심한 태풍을 만나고 그 폭풍 한가운데
지금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죽을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소망도 없어요. 심지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마저도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뚝 서서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이 악한 현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들이 악전고투하는 것처럼 육신의 힘만을 동원해서 이를 악물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폭풍과 태풍, 그것은 우리를 낙담시킬 수밖에 없고 의욕을 꺾고 좌절시킬 수밖에 없고 위축시켜서 급기야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생의 폭풍우를 겪는 모든 그리스도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본문 말씀이고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권면으로 시작했지만은 그것은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만나는 폭풍과 태풍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운을 내라. 바울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고난에 처할 때 잘 될 거야. 그 말은 싫지 않은 말이지만은 또 동시에 힘도 없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죠. 초상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죠. 편안히 잘 쉬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죠.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 기운을 내라. 무슨 근거로 어떠한 확신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기운을 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충분히 근거가 있죠. 기운을 내라 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계속해서 진행됨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립니다.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삶에 태풍이 몰아칠 때에 중간중간 결산을 하죠. 재무조사를 하죠. 재물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용어로. 필요 없는 거 다 버린다고요. 그동안에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얼마나 군더더기가 그렇게 많이 붙었는지요. 그래서 실상은 살아가는 데서 그렇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인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죠. 다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상품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죠. 귀하지 않은 상품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상품들을 안고 죽는 것보다는 버리고 그나마 사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에 있어서의 부의 기준,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해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한 지가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귀한 것은 관계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돈이 무엇이라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도덕적인 기준을 다 소진했을 때 법에 호소한 것인데 형이 동생을 고소하고 동생이 형을 고소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어머니를 법정에 고소를 해요. 돈 때문이에요. 세상에 배에 실어진 그런 그 짐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배에 실려진 짐은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더 처절한 것은 낙심과 좌절이에요. 그 짐들을 버렸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리니라. 참 한 구절 한 구절 말들이요, 절망스러운 단어들로 이루어졌죠. 제일 무서운 것이 밤에 강이나 바다를 지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 날 동안 해를 보지를 못했어요.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죠. 구조될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0%예요. 그 가운데서 바다에 자신의 운명을 맡게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나침반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지도가 있어야 항해가 가능한 것인데 지도도 반쪽이 찢겨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도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죠. 배예요. 영락없는 배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좌절할 때가 목표를 상실할 때예요. 목표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음식을 장만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계속 촉구하죠. 입맛이 있어야 먹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폭풍에 시달리다 보면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희망은 공허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에 자신을 맡길 뿐이에요.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인식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 포기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를 또 그 특권을 가르쳐 주시고 위임하셨죠. 그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유약한 부분은요, 평상시에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배부를 때라 그렇게 말했어요. 등이 따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된다고요? 배고파야 돼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요,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오른편으로 갈 때도 왼편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것이에요. 산 정상을 항해할 때만, 정상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골짜기를 갈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보증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전체가 되시니까. 나의 삶을 이리저리 흔드는 폭풍,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권면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본인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처한 생활 방식에 만족하라.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위기의 압박을 받으면 받는 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렇게 크게 보이던 일들이요,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기예요. 누구나가 겪어야 되는 인생의 과정이었었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마치 하늘이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절망했을까요?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닌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 그 분명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운을 내라. 내가 기운을 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더 나아가서 명령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여러분 가운데 위축된 분이 있습니까? 무언가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 단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방전시킬 수밖에 없는 소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다시 충전시킬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바울은 어떠한 근거에서 기운을 내라고 그렇게 독려했을까요? 두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 말처럼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도 떠들어요. 그런 말. 하나님 한 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귀도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폭풍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돼요. 카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서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믿음의 본들이 너무 귀하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는 것만 믿어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것만, 부모가 하는 말만 듣고 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동료로서, 부모는 인생의 동료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은요. 언제까지나 끼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인생에서 독립하면은 이제 인생의 좋은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취임된 요한의 고백처럼요. 자신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이에요. 대신 앞에 부각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바울의 고백처럼 모두가 다 동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육신을 신뢰하는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었던 것이죠. 바울 개인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단순한 믿음입니다. 사생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분명히 내 생애 가운데서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것이에요. 많은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훈련의 과정에 넣어주실 것이에요. 불순종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상해야 돼요. 무엇을 예상해야 되죠?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매가 있다고요. 그것을 예상하지도 않고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사생아예요.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실이에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아니면 주시질 않아요.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포장지가 다를 뿐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바울은 그러한 그 사실들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세요.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최상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폭풍, 태풍만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끔찍스러운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큰 일을 행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상은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두 종류만 보십니다.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별 관심이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7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 교회가 죽은 교회냐 산 교회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렇게만 보시고, 교회가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통행하면 돼요.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우신 예수님 아니셨어요? 근데 나사로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죽음을 주셨다고요. 더 심한 태풍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도 없고 남매들끼리 살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남자 형제가 죽게 돼버렸어요. 그 자매들의 타격, 충격, 가장 커다란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사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실 수 있었죠. 가장 적임자가 나사로였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어떤 형태로 온다고요? 태풍의 형태로, 폭풍의 형태로 와요. 주사는 아무리 맞아도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래요. 아주 끔찍히 싫다고. 그러니까 약으로 대신 달라고 그래요. 고난, 아무리 많은 유익이 된다고 결론을 알고 있지만은요, 2번, 3번 그 고통의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오는 고난은 익숙해지나요? 처음 또 경험하는 것 같아요. 더욱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기운을 내라.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운을 내라 권면하고 있죠. 마지막 3번째는 어떤 근거에서 기운을 내라고 말했습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셨을까요? 실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내 기분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자신을 세뇌시키는 그 관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막연하게 여기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의 반응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죠?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마음의 정서예요. 내 기분이라고요. 내 정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믿었잖아요. 그것이 결심이고 의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절대로 나는 내 상황에 두지 않아요. 내 기분에, 정서에 두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배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닻을 던졌는데 몇 개를 던졌느냐? 그러니까 4개를 던졌습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닻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안정되게 지키기 위해서 닻을 던지는 것인데, 수많은 닷들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혼의 닻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닻이 있는데 어디에 닻을 내려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반석에 닻을 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8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러다가 그냥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아요. 그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고,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계속 가는 것인데 먹구름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고도 올리면은요, 쨍쨍한 햇볕이라고요. 그것이 다가올 것 같지 않은 것이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온종일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 오면 끝나요. 약속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요, 내가 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은사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영향력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약해져야 돼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만큼 약해졌어요? 태풍과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그 베테랑이 되어지는 선장마저도 포기했잖아요. 선원들 물론이고 백부장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가장 약해진 부분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모두가 다 구조되는 것입니다. 배만 깨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죠. 사탄의 사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밥존 시니어가 말한 말이죠. 자신이 걸려 넘어진 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되새게 될 그런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빠질 때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의미가 있죠. 말씀과는 전혀 없이, 상관없이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그 내게 다가온 태풍이 요나가 맞이한 태풍인지, 요나는 왜 폭풍을 맞이했죠? 불순종 때문에 맞이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기운을 내라,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27장에서처럼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태풍인지 구분해야 되죠. 두 가운데 하나를 구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과 결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면은 눈물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부르짖음이 무엇인지를 그 개념이 생각이 안 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눈물, 고통, 슬픔, 울부짖음, 이것은 다 무의미한 고생뿐이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든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부르짖음과 절규와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두 무엇으로 바뀌게 되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비중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죠. 아주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딛고 있는 땅은 진흙투성이었고 발이 잘 빠지지도 않고요. 먹을 것은 없고 독이 들어있는 포도로만 깔려 있어요. 하늘은 계속해서 어두워가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를 피할 것이 없습니다. 참나무 밑에 가서 그 폭우를 맞으면서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워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거대한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Giant Despair. 거대한 절망이 찾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위축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흠씬 두들겨 맞고 사로잡혀서 두껍고 검은 성으로 둘러싸이는, 벽으로 둘러싸이는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우팅 캐슬. 거기 만나는 것은 모두가 다 의심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가고, 자비하심에 의심이 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심이 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다 의심이 가는 그런 성이에요.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죠.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찬송이 안 나와요. 기분이라고 하는 기분은 그런 기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둡고 암울한 기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거대한 절망이라고 하는 대상은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갇힌 방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로프였고요, 칼이었고 독이 든 병이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죠? 자살하기 딱 좋아요. 다 자살 도구들이에요. 이제 비참한 삶을 막 끝내려고 합니다. 다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겠죠.
그러나 그 밤중에 기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열정적으로 뜨거운 말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그 내용을 모셔내면 내 마음 가운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지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였어요. 그 열쇠의 이름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심의 성에 갇혀서 자이언트 디스페어, 상대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적의 포로로 잡혀있지만은요,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사용해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도망했고 다시는 거대한 절망, 의심의 성 거기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나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직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운을 내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했죠. 기운을 내라. 안 죽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죠.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주변에는 먹을 힘도 없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도처에는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는 말씀을 읽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항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폭풍들, 태풍들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죠. 내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그런 위협을 가지고서 도처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때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말씀하신 그때이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면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간헐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태풍과 폭풍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십시오.